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8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을까라는 질문이 들고는 하는데 오늘 시편이 바로 이 질문에 해당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너무 불쌍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욥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는 4절에서 자신이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없고 기력을 다 잃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인의 육신적 상황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육신이 이런 상태이니 그의 내면의 상태 또한 온전할 리 없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자신이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도 끊어진 자와 같게 되었다고 자신이 현재 처한 처참한 영적 상황을 하나님께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의 육신과 영적 상태는 비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면에서 욥보다 더 비참한 것 같습니다. 욥에게는 그래도 3명의 친구가 찾아와 며칠간이라도 그의 옆에서 그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이 시인의 옆에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그에게는 18절의 말씀처럼 어두움이 그의 친구일 뿐입니다. 완전한 암흑,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이 시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완전한 침묵으로 대응하시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암흑 속에 혼자 처량히 주저앉아 있는 시인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희망의 빛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희망과 소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도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암흑으로 어두움으로 그렇게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시인에게 어떤 자비와 인애도 베풀고 계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자신을 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걸까 싶은 겁니다. 저라면 이런 내용 좀 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더 많은 뇌물을 주는 사람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재판을
행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적대자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좀 되찾아 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관에게 와서 그를 졸라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에게 이 과부는 정말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티끌이 매일같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 재판관의 눈이 이 티끌로 인하여 따끔해진 걸까요? 재판관이 매일 찾아오는 이 과부로 인하여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귀찮게 하는 과부를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의 권리를 되찾아 줘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여러분, 과부는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독백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마음이요, 이 시편 88편의 시인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관을 매일 찾아가지만 언제 응답이 될런지 모릅니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도 시인과 같이 자신이 암흑 속에 혼자 주저앉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와 시인 모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과부는 불의할지라도 재판관을 붙잡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고, 시인도 묵묵부답이시지만 하나님을 향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길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일지라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기도를 남겨놓으심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는요, 캄캄한 밤,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더라도 그 소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닿을 것임을 믿고 어둠의 시간을 인내하며 매일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신자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을 봤을 때 그의 외부에서는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다고 말하는 시인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도움도 없는, 시력을 잃고야 마는 캄캄한 어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한 빛이 있었는데요. 시편 88편의 시작을 보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금 시인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시인을 한 번도 구원해 준 적 없는 그 미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인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그를,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이 시인은 이 과거의 빛을 부여잡고 지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실제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좋아하지만 실제 세상은요, 시인과 같이 해피엔딩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구원받음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요, 자신의 소리가 결국 하나님께 닿을 것임을 믿고 지금의 어둠의 시간을 인내하며 매일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신실한 기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시편 88편이 성경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시인은 어쩌면 현재 이 세상에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기도로 인내함으로 뚫고 나아가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당도하였을 때요, 시인은 그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겁니다.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을 인내하는 자리는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야 하는 것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시인이 보여준 신실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자로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에게 자신의 기도가 닿을 것임을 믿으며 현재의 어두움의 시간을 인내하며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 기도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실 때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해 증명하는 기도자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자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